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터키 지역을 떠나서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 항구, 지금 터키 서쪽 지역에 있는 드로아 항구에서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 환상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을 하고 바다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배를 타고 터키 대륙의 서쪽 항구 도시인 드로아를 떠나서 에게해 섬인 사모드라게를 한번 거쳐 경유를 하고 그리스 땅 동쪽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그 바다를 보면서 여행을 했을까요? 저도 예전에 터키 그리스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 바울 일행이 건넜던 에게해를 배를 타고 건너갔었습니다. 정말 그 코발트색 바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눈에 담았었습니다. 바다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주도에 우리가 흔히 에메랄드색 바다도 좋지만은 저에게는 이 에게해의 그 파란색이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건너갔던 그 바다를 2000년 전에 바울 일행이 복음을 들고 건너갈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건너갔을까요? 걱정이 앞섰을까요? 아니면 희망이 앞섰을까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 일행이니까 언제나 단단한 믿음 가운데서 그 모든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일행이 탄 배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아폴리는 풀어보자면은 네오폴리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도시 이름이 신도시 인셈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이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고 약 16km 정도 걸어서 육로를 이용해서 내륙으로 들어가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는 큰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의 수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오래전에 이 빌립보 지역에서 금이 발견이 되어서 금광이 크게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빌립보 도시는 과거부터 굉장히 크게 융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168년경에 이 금광의 금이 모두 고갈이 되자 도시가 잠깐 일시적으로 쇠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주전 42년에 이 빌립보는 로마의 정복을 받게 되고 이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식민지라고 하면은 어감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만 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면은 엄청난 혜택이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로마에 내는 세금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투표권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 군인이 그 도시에 상주하면서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 그 도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굉장히 큰 혜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 모이고 로마 식민지라는 이유 때문에 또 항구 도시 네아폴리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도시가 계속 성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번째 성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동서로 쭉 뻗은 고대에 에그나티아라는 대로가 있습니다. 이 에그나티아 대로가 이 빌립보 도시를 통과했습니다. 이 도로는 로마로 가는 길을 이렇게 동서로 쭉 뻗은 로마와 비잔티움,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을 연결하는 과거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이 도로를 따라 쭉 이동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많은 물자들이 이 도로를 따라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사도 바울 일행도 이 도로를 따라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던 거고, 이후에는 빌립보에서 이 도로를 타고 데살로니카까지 이르게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토록 이 빌립보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좋은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등 이런 여러 가지 발전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팀이 이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수일을 머물면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원래는 늘 그러했던 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요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좀 예루살렘에서 좀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에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 늘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당이 조직이 되려면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그 지역에 회당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전형적으로 기도 모임을 주로 강가에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가서 유대인들의 모임을 찾았던 것입니다. 강가라고 해서 빌립보 도시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시에서 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갱기테스 강이 지나고 있었고, 아마도 그곳까지 바울 일행은 일부러 찾아 나섰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도시 밖의 강가에서 기도 모임을 한 이유는 아마도 빌립보 도시 성문에 적혀 있는 글귀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헬라 도시들 성문에는 을에 공인되지 않은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로마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워낙 종교가 많고 믿는 신들이 많았는데 또 다른 종교가 들어온다면 도시가 워낙 혼란해지니까 이런 도시들마다 금지 규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바울 일행은 헬라 도시에서 주로 환영받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기도하고 있는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비슷하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나뉘었습니다. 복음에 매료된 사람이 있는 반면 복음을 완악하게 거절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그런데 우리야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강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여성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성이 이 복음에 매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14절의 말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이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달할 뿐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라는 여성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바울이 건너왔던 터키의 내륙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를 건너와서 빌립보 도시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났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성의 사업 영역이 바다를 건너 터키 지방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보라색은 정말 귀한 염료였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왕족만이 보라색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바다 건너 두아디라에까지 이런 자색 옷감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규모가 작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바울을 물심양면 돕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라고 말하며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루디아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 일행을 잘 섬기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리스의 빌립보 도시에 가보면은 이 루디아를 기념하여서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넓은 공원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옆에는 시냇물이 졸졸 이렇게 흐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세례터가 있는데, 전승에 따르면 루디아와 그 가족이 그곳에서 바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에서까지 변함없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말씀으로 뒤따라가면서 그 인도하심을 함께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터키 지역에서 남으로 북으로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시도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길을 보여주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마게도냐로 인도를 하셨던 겁니다. 과연 사도 바울 일행은 어떤 마음으로 그 바다를 건너고 그 마게도냐 땅에 도착을 했을까요? 기대감일까요? 불안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생소한 그 대륙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울 일행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을 예비하셨고 공동체를 준비시키셨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여성을 통해서 바울 일행은 그 선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막히고 풀리지가 않고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길이 날마다 형통하고 잘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알지 못했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 가보지 않았던 생소한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피해보려고 하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해야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사정과 모든 여건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불안감과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염려조차도 모두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그 알지 못하는 길, 생소한 길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무조건적으로 기쁨과 환희와 감사만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지만 그 가운데는 불안이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그것들을 모두 친히 느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주저없이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생소하고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겪으시고 경험하시고 이 길을 먼저 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앞에 은혜를 예비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생소한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며 비록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